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나가사 르이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좇으라 하시니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좇으니라. 르이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았는지라.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에게 들려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눈과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며 이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듣는 자나 전하는 자에게 함께 하여 주셔서 이 말씀들이 능력 있게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에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유튜브 영상을 많이 시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저도 종종 필요할 때 봅니다. 글로 읽는 것보다 직접 영상을 보면서 사람들이 각종 정보를 얻습니다. 그전에는 글을 읽으면서 어떤 정보를 습득했다면 지금은 영상을 보면서 습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영상을 보면 처음에 보통 안내 멘트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하는 이런 멘트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이 좋아요라는 것은 해당 영상에 대해서 자기가 마음에 들면 표시를 하는 것이고, 구독은 영상을 제작한 그 제작자의 영상을 앞으로 계속 찾아보겠다 이렇게 지정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잘 하지 않지만 이 트위터나 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이런 요즘에 인터넷에서 소통하는 소위 이 SNS라는 그 방법이 크게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친구 맺기 또는 팔로워들이 있습니다. 영어로 팔로워죠. 따르는 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유튜브 구독자나 이런 트위터의 팔로워 등 요즘에는 그렇게 영상이나 또 글들을 계속 보겠다고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검색해서 일일이 찾아보는 것은 매번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바로 접속해서 볼 수 있는 일종의 즐겨찾기 이런 개념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구독자가 팔로워가 얼마나 많은가에 따라서 인터넷에서 그 영향력을 가늠하는 기준으로 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런 구독자와 팔로워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정치인, 어떤 연예인,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취미에 관련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팔로워를 설정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스마트폰 발달로 인해서 컴퓨터를 예전에는 이용하는데 큰 어려움을 느꼈던 나이 드신 분들까지도, 머리가 허연, 백발이 허연 그런 분들까지도 인터넷을 통해서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시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전체를 다 보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인터넷을 매개로 해서 뭔가를 계속 읽고 보고 하는데 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굳이 어떤 구독자나 팔로워가 아니더라도 유튜브의 그런 알고리즘에 의해서 지금 보는 영상과 관련된 영상들을 계속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은 어떤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깊이 빠져들게 만드는 그러한 효과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호기심으로 보았는데 나중에는 더 관심이 생겨서 관련된 비슷한 영상을 계속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비슷한 관심사나 비슷한 정치 이념의 그러한 영상들을 보면서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다양화되지 못하고 어느 한쪽으로 쏠리게 되는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쪽으로 쏠린 이익 집단,
어떤 이념 집단들이 점점 더 공고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 또 정치적인 이슈, 또 경제 뉴스, 또 스포츠, 관심 있는 정보나 지식을 제공하는 글이나 영상을 팔로워가 되어서 늘 듣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거짓 뉴스, 가짜 뉴스까지 그대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헛된 이야기를 듣고 따라가는 일들이 지금 이 시대에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스마트폰이 좀 더 부추기는 그러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몇 시간씩 동영상을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뭔가 사람들이 빠져있는 이러한 시대에 그러면 우리 믿는 성도들은 무엇을 따라가야 되는가 잘 분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구독과 팔로잉을 요청하신 것이 아니고 명령하셨습니다. 나를 좇으라. 그리고 그 말을 들은 레위는 즉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을 마태복음 9장 9절에는 세간에 앉은 마태를 부르셨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레위를 부르셨다 이렇게 기록했지만 예수님의 제자의 이름에는 마태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레위의 다른 이름이 마태이고 또 이 마태는 마태복음의 저자입니다. 아마 추측해 보기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소명을 가진 후에는 마태란 이름을 사용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세리는 세관에서 세금을 거두는 사람입니다.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로마를 위해서 세금을 거두는 직업이 세리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원성을 듣는 직업입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거두려면 적당히 해서는 안 됩니다. 철저히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의 형편을 따라서 그때마다 다르게 매기는 것이 아닙니다. 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온갖 시도를 다 적발해내서 철저하게 다 받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무정하다 또는 잔인하다 이런 말을 종종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는 부유한 편이었을 것입니다. 이 레위, 즉 마태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비롯한 이 12제자의 하나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27절에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라는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지나가다가 아무나 부르신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그를 주의 깊게 보시고 택하신 것입니다. 나를 좇으라, 즉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레위의 반응을 볼 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반응으로 볼 때 이것은 단순히 한 번 오라는 말씀이 아니고 그의 인생을 걸고 따라오라고 부르신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는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은 제자들에게만 해당된 것인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자들을 부르시는 과정을 보면 예수님의 부르심이 제자들에게만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모두 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3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고 했습니다. 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로마서 8장 28절에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성도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믿는 성도는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어쩌면 구독자, 팔로워가 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이 마가복음에는 단순히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레이가, 즉 마태가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고 기록을 했는데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에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곧 다른 모든 것을 버리는 것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자기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따라 나서는 이가 별로 없을 것입니다. 레이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는 능력을 향하신다는 소식을 들었고 아마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르시자 즉시 그 부르심에 순종을 했습니다. 이 레이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랐는지 오늘 29절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9절에 레이가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들이 많이 함께 앉았는지라. 여러분, 잔치를 벌인다는 것은 괴롭고 슬플 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쁘고 즐거울 때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가 인생을 걸고 따라가야 될 예수님을 모시고 가까운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것을 자랑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하여 모시는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레이의 집에는 같은 직업을 가진 세리들을 포함해서 아마 친척이나 친구들이 많이 모여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했으니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신이 세리의 직업을 그만둔다는 것을 여러 사람들에게 알리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 세리라는 직업은 유대사회에서 원망을 듣고 무시당하는 직업이긴 하지만 경제적으로는 안정된 직업입니다. 그래서 이 세리를 그만둔다는 것은 큰 모험이고 불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그가 예수님을 따르는 결심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쁨과 자원함에서 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레이는, 마태는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왔고 누리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베드로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도 자기의 어부로서의 모든 직업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이전에 가졌던 그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입니다. 성경의 가르침,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다른 모든 것은 버리고 따라가야 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을 돌아보면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좋은데 모든 것을 버리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다 갖고 현재 상태 그대로 예수님 따라가면 안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른 것을 제대로 버리지 않으면 주님을 제대로 따라가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가진 것이 많은 사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주님을 따라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2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화면에 있는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19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가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먼저 다 버리고 와서 다 버린 후에 예수님을 쫓으라는 말씀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 자신이 율법을 잘 지켰으니까 자신이야말로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가질 자격이 있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스스로 선하다고 여긴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선한 분은 하나님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계명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율법의 계명들은 아무도 온전하게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청년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나는 이 계명들을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 보면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계명들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은 제외하고 인간의 관계에 대한 것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마음에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는 것을 알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가진 것을 다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는 다른 것에 미련을 가지면 안 됩니다. 자기가 삶의 주인, 인생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말로나 생각으로 되지 않습니다. 가장 직접적이고 확실하게 느끼는 것이 바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이 가진 것, 소유에 대한 집착이 얼마나 강한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돈을 잃고 마음이 얼마나 상한지 사람들은 경험합니다. 이 소유를 내려놓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자인 그 청년, 그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실감할 때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선뜻 대답하지 못하고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고민했습니다. 레이처럼 바로 결단하지 못하고 근심하였습니다. 주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팔아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새로운 계명이 아닙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가장 기본적인 계명인 것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율법을 다 지켰다고 생각한 그 부자 청년은 사실은 율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 즉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순종하는데 실패한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농사가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유혹에 넘어집니다. 자기의 소유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 농사가 잘 되기 위해서, 내 가정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아프지 않고, 내가 사업이 잘 되고,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찾아갑니다. 내 것이라고 여겨지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많은 자, 재물을 섬기는 자, 돈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내 모든 것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주님이시라는 고백이 있는 자가 들어갑니다. 이 고백은 거짓이 아니고 참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고백에 의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많이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끊임없이 이것을 훈련하고 배워가는 것입니다. 내 것을 내려놓고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임을 인정하고 배워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며 사는 것,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면 이 레이처럼 모든 것을 버린다, 모든 소유를 버린다, 이것은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현재 갖고 있는 직업, 돈, 가족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떠나야 됩니까? 모두 목사가 되고 모두 선교사가 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버린다는 것은 내가 현재 갖고 있는 모든 것의 소유권이 내게 있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가진 것이 내 것이 아님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서부터 내 가진 것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아야 됩니다. 더 이상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주님께서 내게 맡겨준 것이다. 이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을 버린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이것들을 사용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직업, 사람들과의 관계,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 돈, 권력, 명예, 나를 높여주고 나를 지탱해주고 나를 즐겁게 한 모든 것들을 이제 의지하지 않고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한 것들은 더 이상 내가 의지하고 내가 아끼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바른 성도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온전히 모든 것을 맡기지 않으면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가진 물질, 돈과 시간과 능력과 이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그것들을 사용하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따르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내가 가진 것을 사용하고 내 계획과 생각대로 결정하고 있지는 않은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다스리고 인도하시도록 모두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주님은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아서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올바른 성도의 태도가 아닙니다. 사람에 따라서 가진 돈은 많은 사람이 있고 적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집니다. 여러분이 가진 시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서 시간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시간은 얼마나 되는가? 살펴야 됩니다. 일주일 중에 예배 드리러 오는 시간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살펴봐야 됩니다. 믿는 성도들이 왜 여전히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왜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어려운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말씀합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자기를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한 행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장 깊은 것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위하는 행동은 무엇을 따라가게 되는가? 욕심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욕심을 따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욕심을 많이 내는 것은 좋지 않다 이런 말을 종종 합니다. 욕심을 너무 많이 내다가 잘못하고 실패하고 오히려 큰 화를 당하는 경우를 종종 보기 때문입니다. 욕심을 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래도 요즘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본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성도라면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나를 쫓으라,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은 이제 여러분 마음에서 다 버려야 됩니다. 더 이상 그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그것들을 사랑하지 않고 그것들의 주인이 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심을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진 모든 소유는 예수님의 것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내 생각과 내 능력과 내 방법을 먼저 앞세우는 것을 그치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맡겨야 됩니다. 내가 먼저 앞서서 걱정하고 내가 먼저 근심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삶은 기도 없이 되지 않습니다. 기도 없이.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나를 맞추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욕심과 내 생각과 내 염려를 끊임없이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여 주시고
순종해 가겠다는 결심이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야 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주로 영접하고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성도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나의 모든 소유, 나의 시간과 물질과 내 생명까지도 나의 것이 아님을 인정하고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른 이 레위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소유권이 내게 있지 않음을 고백하고 모두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살아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라고 하신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